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코이노니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또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5월 25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 교사반입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이 페이지 첫 박스를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솔로몬은 기도를 언제 했는가 하면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기도를 했고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은 그 뒤로 13년 뒤에 나타났습니다.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또 건축했죠. 그래서 그 사이에 13년간의 차이가 있고 2절에 보시면 기브온에서 처음 나타나셨다. 이때는 20살 왕이 막 되어서 시작할 때 성전은 아직 건축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났을 때 이거는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44살이 되었어요. 13년 전에 31살 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 할 때 솔로몬이 굉장히 긴 기도를 드렸고 그로부터 13년 뒤에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왜 나타나셨는가? 축복하시려고 나타나셨는가? 경고하려고 나타나셨는가? 후자죠. 13년. 13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고 그로부터 13년 후 99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왜 나타나셨는가? 경고하시려고 그때 나타나셨죠. 바로 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아브라함은 지난 13년간 이스마엘을 붙들고 영적인 리듬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이나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13년이 지난 99살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순종한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해라. 할례가 그때 나왔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경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솔로몬은 마음에 할례를 했어야 했었습니다만은 솔로몬은 이때로부터 점점 영적 쇠퇴가 가속화되고 이로부터 6년 뒤 나이 50살이죠. 50살부터는 적극적으로 변절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순종했을 때의 축복도 있지만 불순종했을 때 받을 징계가 있다 했는데 순종했을 때의 축복은 2절, 불순종했을 때 받을 징계는 4절 하나님께서 경고의 목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중간 박스를 보시면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인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긴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을 잘 관리하고 성전 제사를 충실하게 드리기만 하면 우리 이스라엘의 미래는 보장받은 것이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킬 때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신다 하는 그 약속을 가시적인 건물로 지금 보여주신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4절에 네 아버지 다윗처럼 이랬는데 사실은 솔로몬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않았더라. 달랐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을 때는 받을 징계는 4절을 이야기합니다. 보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솔로몬과 그 이후 10왕들이 겪을 저주와 심판을 4절로 예언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실수가 아니고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왕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1, 2, 3, 4 등을 돌리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곁길로 빠져나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숭배한다. 이것이 무슨 모양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킬 때 나타나는 현상들, 이 네 가지가. 그러므로 당연히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잃어버린 방향과 목적을 이방신을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네, 그런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났는데 솔로몬이 그리 될 것이다 하는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신데 그리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끊어져 버릴 것이다.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또 나중에는 성전도 소멸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진 질문이 8절이죠.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바벨론에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그 현장. 거기서 지금 이 열왕기상 말씀이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불순종했을 때 받을 징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전이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은 군사적인 역량, 군사력이 작아서 그리 된 것이 아니다. 외교적 역량, 외교력이 작아서 그리 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신앙적 문제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솔로몬 왕국이 멸망받은 것은 외부 침략을 받아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도 솔로몬 왕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전성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성기에 놀랍게도 망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내부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문제. 여기에서 모든 원인을 지금 찾고 있다. 그것이 열왕기 저자의 관점입니다. 그 관점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동족들에게 지금 알리고 그것을 듣고 동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비로소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BC 586년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스룹바벨로 인해서 제2성전이 재건되고 헤롯이 정축을 하지만 그 역시 AD 70년에 소멸됩니다. 왜 소멸됩니까?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겠다 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복음주의자들의 운동인 것처럼 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속지 마십시오. 왜 성전이 필요 없는가? 필요 없습니다. 참 성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자 3페이지 보시면 솔로몬에게 협조를 한 두로 왕 히람에게 솔로몬은 무슨 보상을 해줬는가? 보시면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의 20개 성읍을 제공했는데 히람이 솔로몬이 준 땅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겨우 이런 것들이요? 다시 말하면 지난 20년 동안 솔로몬 왕국은 최고 번영기를 누리게 되었지만 히람에게 대해서는 20년 전의 마음과 20년 후의 마음이 솔로몬이 지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람 왕은 20년간 변함없이 계약에 충실했는데 그 불신자가 반대로 솔로몬은 그 계약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또 좀 더 심각한 이유는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의 일부를 우상 숭배자에게 떼서 넘긴다? 그렇죠? 갈릴리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땅을 히람에게 넘겼다. 하나님의 약속면에서 봐도 어리석은 일이고 그리고 히람에게 대해서도 보면 불충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니 솔로몬은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마음이 불충실한 사람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는 나라 외적인 일이죠. 그 다음 박스 보시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긴 일을 말합니다.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 정책에도 문제점이 생겼다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해가지고 성전, 왕궁, 밀로, 예루살렘, 하솔, 머깃도, 게셀, 베토론, 바알라, 다드몰 재건을 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밀로라는 말은 본래 있던 다윗성, 그 성에서 특별히 약하고 공격받기 쉬운 부분을 밀로라고 하고 그 부분을 강화시킨 것을 밀로성을 강화시킨 것이고, 이 나머지 이름의 지역들, 그 지도의 오른쪽에 초록색 부분들은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들입니다. 이곳을 요새화하였다. 아주 방어 진지로 철통같이 만들고 여기에 양식을 두고 무기를 두고, 그래서 하솔과 머깃도는 북쪽 방어입니다. 그리고 게셀, 벳호론, 바알랏은 예루살렘 방어입니다. 서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이 세 군데가 방어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군사력 정강에 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들을 요새화해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만들고, 그러면 필요한 병거, 기병, 양식 다 필요하죠. 병거는 1인용 전차 앞에 말이 끌고 여기도 말이 필요하고, 기병은 직접 타서 달리니 여기도 말이 필요하고, 말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말들을 전부 애굽에서 수입해 왔어요. 그래서 애굽과 아주 사이가 좋고 무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군사력 정강에 가 있지. 하나님의 보호보다는 군사력으로 또 강대국 애굽을 의존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페이지에 보시면 건축 사업에 동원한 일꾼들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박스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가나안 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7족속이라 하는데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그 외 족속들은 살아남아 있는데 이 자들을 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21절에 보면은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하였는데 22절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아주 공평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성전 건축을 맨 처음 할 때로 되돌아가 보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는 이 가나안 족속들, 노예들도 일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동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들을 완전히 종신 노동자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솔로몬의 지혜, 20년 전과 지금 20년 후가 다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욕망으로 어두워졌다. 무슨 욕망인가? 군사력을 믿는 욕망입니다. 군사력으로 나라를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욕망. 그래서 이 내용은 군사력에 의존하는 솔로몬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지금 어두워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박스 보시면 바로의 딸을 위한 궁, 밀로 궁 완공하고 그 외에 대외 교역 사업도 한다. 솔로몬이 바로를 의지해서 왕국의 안전을 도모한다. 네, 그런 뉘앙스가 지금 나오죠. 24절에 바로의 딸이 등장하기 때문에 바로 이집트를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솔로몬이 밀로 궁을 완공하였다. 이 말은 밀로 다윗성의 약한 부분을 강화해서 다윗성을 안정화시켰다. 어느 쪽에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모습이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역을 보거나 군사력을 보거나 강화를 하거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짓는 것이 헛되도다. 지금 그런 솔로몬의 장면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3번 번제물, 화목제물 분향한다. 이것은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지키고 있었다 하였는데 이거 중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 40대 중반까지. 말년 50대부터 솔로몬은 믿음이 변질되어 변절자가 됩니다.
대외 교역 사업에 그 항구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에시온 게벨 오른쪽에 보면 시나이 반도 우측 좌측에 이게 홍해의 연장이죠. 우측에는 아카바만이라고 있고 그 아카바만 꼭대기가 에시온 게벨 항이고요. 좌측에는 수에즈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해상 무역을 갈 때는 에시온 게벨에서 출발하여 아카바만을 빠져나와서 수에즈만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말을 싣고 오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아카바만에서 아래로 홍해로 빠져나오면 인도로 갈 수 있습니다. 인도양으로. 그래서 해상무역도 아주 열심히 하였더라. 이렇게 해상무역하는데 필요한 배는 조선술은 어디서 왔는가? 27절에 두로왕 히람이 제공해 주었다. 두로는 조선술이 아주 발달한 나라죠. 도와줬는데 이 히람이 살고 있는 두로, 이 히람은 바알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두로, 페니키아 즉 전체는 바알 본거지인데 나중에 100년 뒤에 페니키아의 왕이 되는 엣바알이라는 왕, 그 왕의 딸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바알 본거지에 살았던 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100년 뒤에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더 빨리 망합니다. 722년에. 이 교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네,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도움을 받았다. 바알이 들어오는 문을 두로 쪽에도 열어놓고 이집트 쪽에도 열어놓고 온 사방에 다 열어놓고 우상을 섬기는 아내를 1000명을 만들어 놓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지지율이 얼마쯤 나왔을까요? 아마 90% 넘게 나왔을 거예요. 솔로몬 왕 잘한다. 정말 잘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엄청나게 영적인 타락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이 장면을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나중에 불과 6년 뒤에 증명되기 시작하고 있지요. 28절에 오빌은 인도로 추정합니다. 인도까지 가는 그 출발점. 자, 에시온 게벨에서 출발했고요. 자, 배 개간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9장의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시고 24년 만에 나타나셨고 성전 봉헌 기도한 이후로는 13년 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성전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성전도 왕조도 버림받을 것이다. 그 다음 14절까지는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를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 후 히람에게 20개를 선물로 주었는데 히람은 불만족하고 실망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세상 사람에게도 불충실함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23절까지는 솔로몬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중요 도시를 요새화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이 과정에서 애굽을 의지하여 많은 말을 수입하였다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국제 무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지었고 먼 곳 오비레까지 무역으로 물질적 번영을 이루었다. 이스라엘의 최번성기 솔로몬 왕국 때죠. 나눔을 보시면 8절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죠. 솔로몬이 기도한 때로부터 40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나라와 민족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요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다.
2번 보시면 정치, 외교, 국방, 행정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 맞아야 한다. 솔로몬은 군사력과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가정과 직장, 사람 관계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잠언서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잠언서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젊어서는 이렇게 너무 잘 나가다가 실패를 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잠언서와 전도서를 썼습니다. 3번 물질적 번영.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이다. 물질적 번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 즉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축복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올바를 때 소위 축복이라 하는 물질적 번영.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물질적 번영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물질적 번영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더 건강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물질적 번영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부와 왕권도 다 함께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번영은 신앙적 순결과 신앙적 책임. 신앙적 순결이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거룩한 예배, 산예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되짚는 이런 것을 신앙적 순결, 보통 줄여서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신앙적 책임이 있습니다. 청렴, 기본적인 책임이죠. 다음에 이웃사랑, 이웃섬김. 이렇게 신앙적 순결과 책임 속에서만 참된 복이 되고 오래 유지됩니다. 자, 아담스 바이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화려함보다 순종의 삶을 더 귀히 여기도록 도와주십시오. 물질적 번영과 외적 성공 속에서도 신앙의 순결과 책임을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주신 복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